제가 이제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은 생각보다 제가 각오하고 마음 먹은 것보다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까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지 열흘 됐나 이제 항암 시작했어요. 와, 이거 만만치 않네요. 네. 오늘 처음 물 먹었어요. 물이 안 넘어갔었는데 오늘 처음 이거 하라고 아마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물 먹는 걸 무슨 전쟁하듯이 뭐 밥은 오늘 죽 처음 먹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저는 가벼운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진짜 우리 항암 투병하시는 우리 환우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 그럴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는 시간인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픔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오늘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와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요 아주 거창해요. 믿음으로 하는 그 일본 말이죠. 가오싸움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 아버님이 190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살아계셨으면 지금 115세인가 뭐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대단한 분이셨어요. 외정시대 때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인 선생 마음에 안 든다고 4학년짜리가 소주병으로 선생님 뒷머리 때리고 도망가고 그때부터 학교 안 다녔대요. 그날로부터 이제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때려주기 시작했는데 뭐 일본 깡패 오야붕도 때려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경찰서장도 패주고요. 도망가가지고는 만주에서 또 일본 깡패 오야붕 또 때려주고요. 그 편들러 온 일본군 대위까지 때려주다가 죽을 뻔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들고 와서 죽인다 그러는 바람에.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하고 아마 그 신혼 때였는 것 같은데요. 몽골로 도망가셨는데, 근데 그 목을 내놓으시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찍으려면 찍어라. 그러면서 그 헌병 대위 보면서 너 일본 천황이 이런 데 쓰라고 군도 줬냐? 뭐 그랬대요. 그런데 무슨 삼국지 같은 이야기인데요. 또 배짱이 맞아가지고 둘이 친구가 됐대네요. 그래가지고 뭐 몽골에서 잘 지냈다.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평북 선천이 고향이셨는데 우리 아버지 고향에서 양복 제일 먼저 입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데 바지 주름 죽는다고 내복 안 입고 다니시던 양반. 대단하신 분이죠. 그때 사이클을 했고요. 운동을. 테니스 그때는 전국했죠. 했고 그 할아버지가 피겨 스케이트를 탔어요. 또 당구는 고수예요. 뭐 하여간 그러셨어요. 유도가 공식 3단이셨고요. 뭐 씨름도 잘하셔서 뭐 소도 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확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놀러 다니신다고 상해, 홍콩, 일본, 뭐 월남, 대만 이런 데를 다니셨던 분이니까 1904년생이 얼마나 시대를 앞선 사람이었는가. 그게 저희 아버지입니다. 근데 전쟁이 나서 피난 내려오게 되었고요. 피난 내려와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47인가에 낳으셨어요. 우리 나이로 47, 47. 제가 쉰둥입니다. 애 못 낳는다 그러다가 이제 저를 하나 낳으셨는데 전학 후부터는 아버지가 정신을 바짝 차리셨습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아들 죽겠다 싶었는지요. 그 다음엔 뭐 무슨 일을 안 가리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부두 노동자도 하시고 연탄 공장 가서 하두고 하셨는데 마지막 직업은 학교 수의 하셨습니다.
그때는 소사라고도 그랬어요. 자은이라는 사람이라 그래서 소사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친구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를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하의 기마무개가 남의 밑에서 그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러는 걸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그 친구분들이 가신 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 말 안 잊어버려요. 야, 소사가 뭐냐, 50에 너 낳고 보니까 그 이제 험한 말이지 뭐 그냥 막말로 똥구르마라도 끌겠더라. 어렸는데 그게 마음을 뺏기더라고요. 그 일을 자기를 위해서는 못하는 사람인데 50에 너 하나 낳고 보니까 야, 똥구르마라도 끌지 그까지 꿀 왜 못해. 이제 그 덕에 제가 살아남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수의와 소사 노릇은 하셨는데요, 성격은 어디 갔겠죠? 그 못 버리시더라고요. 하여간 학교 선생님들 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안 맞은 사람이 적었어요. 하여간 왜 맞나? 제가 알죠. 학교 살았으니까. 숙직할 때, 선생님들 숙직할 때 이제 숙직실하고 우리 방이 옆에 있거든요. 어머니가 또 살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술 한 잔씩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수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이러면 뭐 여지없어요. 뭐 보지도 않고 패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정년까지 잘 계신 걸 보면 그때 선생님들이 괜찮았다 싶기도 해요. 이제 저도 목도한 사건인데요. 수의실 연탄 난로하고 교장실 연탄 난로하고가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교장실 연탄 난로 뚜껑이 깨졌어요. 우리 아버지 비번인 날 서묵과장이 와서 바꿔갔어요. 수의실 거 갖다 주고 깨진 거 갖다 놨어요. 그 다음 날 오니까 깨서가 새니까 그 동료한테 야 이거 왜 깼냐 그랬더니 그 서묵과장이 바꿔갔어요, 교장실로. 우리 아버지 그거 들고 자기 뚜껑 찾으러 가시는 분이에요. 그 수의가 서묵과장 한 일을 그러고 간다는 말 자체, 속에서 욕은 할 수 있죠. 뒤에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죽일 놈 살릴 놈도 안 하고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만 와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서묵과장을 멱살을 잡고 교장실로 끌고 가서 뺨 때리고 설교 시간에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합니다. 야 이 새끼야, 교장은 가스 맡으면 죽고 수위는 가스 맡으면 살아? 사다 드려. 그리고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학교 수의셨지만 소위 가오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가오는 잘 나가시던 이북에서만이 아니라 연탄공장 노동자하고 뭐 부두 노동자하고 수의 노릇하고 그럴 때도 그 가오는 절대로 죽질 않았어요. 근데 어린아이 마음에 그게 그렇게 근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학교 수의하고 가난했지만 아버지가 늘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학교에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맞기도 했는데 우리 아버지 팬들이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존경도 받고. 저는 자라면서 늘 아버지처럼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웠어요. 나도 저렇게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 언제나 당당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썩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어느 우리 한국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저는 참 좋았어요. 그 형사 영화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황정민 배우가 했다는 대사인데,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대사 근사하잖아요. 우리 뭐 형사에 대해서 돈은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부정하고 뭐 이제 그러자 그러니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참 근사한데 전 그런 말이 참 마음에 좋아요. 덜컥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폐암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폐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정보를 알게 되고, 야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는지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솔직히 당황스럽고, 죽음이 코앞에 왔으니까. 그전엔 저 멀리 있었었는데, 그리고 남의 죽음이었는데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 객관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주관이 되었잖아요. 객관하고 주관은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좀 엉뚱하죠. 그게 엉뚱하게도 가오였습니다. 암에는 걸릴 수 있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 사람 암만 걸려야 죽나 다 죽는데. 죽을 수도 있지. 그래도 가오는 있어야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완치되게 해주세요. 재발되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 하게요, 안 하게요? 몰래 해요. 해요. 그게 참 좀 쑥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의 기도를 못 해봤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재발되는 건 무서워요. 하나님 완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할 노력은 하려고 내 할 최선도 다해야 되니까 병원도 다니고 의사 말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폐암 판정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들도 대개 이제 같은 과정을 밟는 거니까 저도 이제 따라가는 거고, 그럴 때 왜 하필 나야? 이게 억울했어요. 왜 하필 나야? 근데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까지 안 가고 내가 스스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묻고.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넌 왜 안 돼?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너는 왜 안 돼? 넌 특별해? 너는 특별히 암에 안 걸려야 할 이유가 뭐야? 암에 걸린 사람은 너만 못해서 걸려? 왜 나야? 그랬을 때 왜 넌 안 돼?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제가 이 암투병 하면서 하는데 굉장한 평안을 주었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 없어요.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한 세상에서 억울해진 환경 속에서 누구나 이렇게 랜덤으로 걸릴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찾아서 그 이유는 절대로 왜 하필 나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세요? 라는 소리는 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면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죄가 많아서 걸렸어요? 암에 안 걸린 사람은 다 의로워서 안 걸렸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암 걸리고, 안 걸린 사람 중에도 걸리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걸리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사람 나름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어쩌고 그러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목사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종의 사기 같아요. 그건 무당하는 소리죠. 생각만 해보면 알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 가난한 사람 있어요? 당연히 있죠.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부자 없지요? 많아요. 가난한 사람요? 있어요. 이게 차별이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사람 되느냐는 줄긋기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 맞아요. 근데 사실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면 부자 될 확률이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체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 집에는 비 오고 이 집에는 비 안 오고 이런 건 없어요. 어느 사람에게도 햇빛 비치고 어느 사람 집에도 비 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 더 질문할 테니까 또 대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 관계없어요. 저 신유의 은사 믿어요. 당연히 믿죠. 하나님이. 예수님도 병 고치셨으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한 사람은 있어요. 우리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 건강한 사람 없지요? 많아요. 약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어쩌냐 저쩌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것들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내가 걸린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하니까 저희 집에서는 우리 마누라 걸린 것보다 내가 걸린 게 낫지. 우리 아들 안 걸리고 내가 걸렸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나야? 그런 생각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기도 바쁜데 거기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렸으니까 잘 치료하고 이겨나가면 되는 거지. 왜 밤낮 물어봐야 거기서 답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우울하고 화딱지나고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쓸데 하나도 없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조금 자유하시는 우리 친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마 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물론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무서워하는 무서워 두려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정직한 거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숨기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무섭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제가 만일 항암하는 일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이 집회는 없었어요. 못하는 거니까. 근데 모르고 했으니까 이게 저질러 놨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앉아서 하잖아요. 버릇없이. 무섭죠. 무서운데 무서운 게 사실인데 전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이 암이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가오가 죽을까 봐. 난 그게 더 무서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래요. 우리 후배 목사 중에 이제 최일도 목사 참 가까워요. 저를 형이라고 부르고 그 집 아이들은 다 저를 큰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그러는 참 가까운 친구인데 많은 사람을 품에 안아서 임종했다 그러더라고요. 노숙자. 그런데 노숙자인데도 죽을 때 참 편하게 아주 근사하게 죽는 노숙자가 있는데 목사인데도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얼굴 경직되고 그러는 거 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요, 나도 저러면 안 되는데 난 목사인데 그래도 가오가 있지. 죽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지만 가오는 내가 지켜야지. 나 목사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는 생각을 깊이 했어요.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암과 맞붙어 싸우려는 생각은 없어요.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싸워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 대신 싸워줄 장수들이 있어요. 첫째는요, 저는 병원과 의사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그 전문이니까 그들이 싸울 거지. 그 사람 돈 벌어서, 그래서 돈 버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암과 싸워주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굉장히, 제 당뇨를 30몇 년 동안 앓는 동안 제가 터득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수많은 사기꾼 의사들 많이 붙어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거 먹으면 된다. 아니요. 그냥 딱 선택은 정확히 하고서요. 그 다음에 그 병원과 선택했으면, 선택할 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총사령관이시고요, 그냥 의사는 장수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재주들을 주셔서 병원 세우시고, 여러분 사실 한 10년 전, 20년 전 암을 앓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행운인 건 아시죠? 의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약도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완치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믿고 우리보다 잘하니까. 제가 당뇨를 하니까 당뇨는 약이 10,000가지도 넘더라고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가지고요, 또 귀가 얇은 분이에요. 뭐 좋다면 콩 삶아오고 뭐 민들레 뜯어오고 그래요. 뭐 가져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의사가 처방해 준 약만 먹어요. 그런데 안 먹는다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고마우니까. 장로님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요. 그리고 안 먹어요. 근데 내가 절대로 잘 먹겠습니다라고는 안 받거든. 안 먹을 거니까. 근데 장로님한테 들켰어요. 어느 날 장로님 섭섭해가지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요? 의사도 오진해요. 나도 알아요. 근데 그 장로님 뭐 이상합디다. 뭐가 이상해요? 의사는 어쩌다 오진하면 돌팔이라고 그러고 돌팔이는 어쩌다 맞추면 명위라고 그럽디다. 아니 의사도 오진하죠.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죠. 의사가 돌팔이면 나는 무슨 뭐 쇠팔이지. 그래서 저는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지 안 되면 뭐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한다고 더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맡겨요. 그리고 그냥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치료는 병원과 의사에게 맡기고 그냥 내 할 도리, 운동하고 먹으라는 거 잘 먹고 조심하고 이제 그 일은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반복하지만 암으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암과의 싸움은 거기고 내 싸움은 가오와의 싸움이에요. 가오는 지키자. 암에 걸린 건 할 수 없지만 가오는 지켜야 되겠다.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평생 예수 믿고 설교하는 목사로 살았는데 아픔과 병과 죽음 때문에 큰 소리 탕탕 치다가 막상 벌벌벌벌 떨고 우울해지고 남 괴롭히고 사람 이상해지고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암에는 걸렸지만 가오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처음 모셔놓고 그렇게 선동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암에 좀 걸렸다 뿐이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한 인상과 메시지를,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가오는 어디서 오는가 생각했어요. 가오가 어디서 오는가? 저희 아버지 가오는요, 그 성격에서 왔어요. 배짱에서 왔어요. 우리 아버지 뭐 예수 안 믿은 분은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우리 어머니 저 때문에 열심히 다녔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본성적으로 강해요. 가오가. 그게 타고난 거예요. 그걸 이제 용감한 사람, 배짱이 센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종류의 가오가 있어요. 배짱도 없는데 사람이 강한 게 아닌데, 사람이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가오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의 가오를 가진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가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진짜 가오라고 생각해요. 가오는 기예요. 기운. 그 기운이 약한 사람은 가오가 있겠어요? 기가 센 사람. 예. 기가 살면 가오도 살고 기가 죽으면 가오도 죽어요. 근데 기하면 저는 하나님의 기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기였어요. 기운. 근데 무슨 기운? 생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근사한지. 생기, 살아있는 기운. 저는 또 요즘 이렇게 해석했어요. 살리는 기운. 그러니까 기가 들어간 게 하나님의 기. 내 기로 너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본래 기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기가 죽지 않으면, 꺾이지 않으면 가오도 안 죽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를 받은 우리 인간들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가 살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깨트려요. 사망은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은 너를 쏘는 것이 어딨냐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하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영이고 영이 기니까 기가 자꾸 살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암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꾸 암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럴 때 기가 죽는 거예요. 암을 묵상하면 기가 죽어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대비해야 되겠지만 거기 사로잡히면, 걸리면 기가 죽어요. 이 기를 펴야 돼요. 그건 어디서?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읽다가 아멘, 은혜 받으면 기가 팍팍팍
팍팍 살아서 가오가 서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기가 살아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한국 의사인데 김신의 박사, 의신 박사, 예. 다 알게 되더라고요. 암에 걸리니까. 그분 가만 강의 들으니까 예수 믿는 분이 틀림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 자꾸 하는데, 찬송 부르면 뭐 면역세포가 뭐 천몇백 배가 더 생긴다든가, 그리고 찬양대 하면 좋고 연습할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절대 그냥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기가 살아요. 웃으면 기가 살아요. 암에 걸리니까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다 이러고 있고. 그런데 이러면 이거 기가 죽은 거거든요. 근데 웃고 밝고 이러면 기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CMP, Comfort My People,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한 이유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 찬송 같이 부르자. 그래서 오늘 저 헤리티지 대단한 파워죠. 그 기를 받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 송정미 씨 좋죠? 이래야 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지금 여러분 기가 사는 중이에요. 이제 가오가 살아야지. 내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이제 그런 말 하게 하고 싶어서 이 집회를 생겼어요. 암에 걸리면 그날부터 암에 충만한 삶을 살더라고요. 하루 종일 암만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로잡히고 걸려들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는 말이 맞아요. 미리 가불까지 해서 내일에도 될 걱정 땡겨가지고 하니까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까지 다 암에 걸려버리는 게, 몸은 걸려서 할 수 없지만 마음까지 암에 걸려가지고 몸도 죽고 마음도 죽고 그래요. 여러분, 암 충만을 몰아내고 이런 일을 계기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혼자서라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몸의 암을 몰아내는 건 우리가 못해, 그건 의사가 할 일이고, 마음의 암을 몰아내는 건 의사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몸의 암은 병원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암을 쏟아버리면,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마음의 암을 이기면 몸의 암도 이길걸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거든요. 생각이 몸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하면 완치율이 높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마음의 암을 몰아내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거는 믿음으로만 몰아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누군데, 나 김동호야, 에이, 어림도 없어요. 아이고, 항암 닥쳐보니까, 아이고, 죽겠던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 정말 죽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뭐 깡다구와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하면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약한데요. 우리의 가오는 믿음의 가오예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어요.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사울도 기가 죽고 이스라엘 군대도 다 기가 죽어서 꼼짝도 못했어요. 기가 죽으면 이길 수 없어요. 전쟁은 기싸움인데. 그런데 어린 소년 목동 출신 다윗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가 아니지, 못했지. 뭐 칼을 찰 수가 있나, 몸이 값없이 막기를 하나,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몇 개 주워 들고 가서 골리앗 앞에 섰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기의 사람이었고 가오의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보니까 가오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오가 있어요,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 또 죽음의 장인데요.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바울의 말이 나와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그리고 큰 소리 땅땅 쳐요. 다 너 까불면 죽어. 죽는 게 무서워서 못 까부는데. 근데 너 사망 네가 뭔데 와서 그러고 있어. 네가 뭔데. 그리고 큰 소리를 땅땅 쳐요. 그런데 사망에 대한 바울의 호통에 이은 그 뒷말은 이렇게 나와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믿음의 가오거든요. 저는 로마서 8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 그 능력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리고 암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끊어낼 수 없어요. 설교가 길어지나요? 이제 마치렵니다. 6월 9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전 방언 못해요. 또 방언 못한다고 또 무시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전 방언 못해요. 은사가 방언뿐만은 아니니까. 근데 하여간 첫 번째 나타났던 은사가 방언이에요. 방언이 뭐예요? 자기 말이 아닌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영어를 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보편적으로 볼 때 암에 걸린 사람들의 보편적인 언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보편적인 암의 언어예요. 그 암에 걸리면 누구나 다 그 말을 해요. 그거는 재간 없어. 사람이 다 약하니까 다 절망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얼굴 찌푸려지고 짜증내고 보호자 괴롭히고 그게 그냥 보편적인 암의 언어예요. 저는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방언은 아직 못하지만 암은 방언을 말하고 싶어요. 암에 걸렸는데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해?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말은 참 긍정적이네. 두려움이 없네. 짜증이 없네. 원망이 없네. 감사가 있네. 평화가 있어. 이게 나는 암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을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이렇게 집회 오고 은혜 받고 자신감이 생겨서 얼굴이 펴지고 암과 잘 싸워 이기고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보호자에게 감사하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게 우리 암의 방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방언보다도 이 근사하고 파워풀한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거 하고 싶어요. 그 방언은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받아야죠. 근데 그게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그 기가 살아서 우리에게서는 암 환자들이 전혀 할 줄 모르는 생전해보지도 못했던 딴 나라 말, 하나님 나라의 말, 방언을 하며 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입니다. 강력한 기입니다. 기는 힘입니다. 암 충만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썩지 마세요.
그런다고 암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암에 대한 묵상 시간을 줄이세요. 걸려들지 마세요. 벗어나세요. 그럴수록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영과 기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채우세요. 그리고 암 앞에서 가오 세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만민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말로, 얼굴 표정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암도 우리를 못 이기지 않겠습니까? 벌벌벌 떠는 놈을 이기지 암도 네가 뭔데? 난 아플 수도 있고 그건 의사에게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어. 근데 나는 가오는 안 죽을 거야. 너한테 비굴하게 쩔쩔매지는 않을 거야. 마음이 몸을 이기는 겁니다. 마음이 몸을 이기는 것인데, 몸이야 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지식이 없어서 못한다 하지만 마음은 우리의 소관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가오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설교 잘했죠? 우리 아이들이 참 걱정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애들이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하고 여기 와 있겠나. 근데 지금 제가 죽게 생겼게요? 살게 생겼게요? 뭐 흥분해서 설교하니까 힘이 막 나네요. 서서 해도 될 뻔했어요. 괜히.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정경호 목사님이 우리 한번 통성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사실을 따지고 보면 저보다도 더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벌써 2시간 지났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 힘드셔도 버틸만 하죠. 그게 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를 위로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저들을 격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로 저들이 생기를 받아 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과 우울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화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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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냈노라. 샬롬.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안고 우리 함께 샬롬 부를까요? 샬롬.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 샬롬. 오늘 치유집회 오신 환우분들에게 샬롬. 우리 함께 간명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할까요? 샬롬. 함께 오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샬롬.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동원 목사님에게도 샬롬. 우리 옆에 분에게 샬롬 같이 불러줄까요?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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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우리 마지막 샬롬 함께 부를까요?